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자유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앞에 좀 제한을 두었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유인이다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자유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제 굳이 영어를 사용하면 프리덤이 있고 리버티가 있어요. 프리덤이라는 것은 법적인 의무를 수반하는 그 권리가, 법적인 권리가 보장된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자유를 뜻하는 단어예요. 근데 리버티라는 건 뭐냐면 어떤 외부적인 구속이나 얽매임을 받지 않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그 자유를 말합니다. 이건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최상의 가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리버티라는 의미로서의 자유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그 자유라는 단어를 악과 연결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를 악이라는 것과 연계해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자유인이다라고 말한 것을 본다면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자유라는 의미는 프리덤보다는 리버티에 가까운 거죠. 왜 그러냐면 실제로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이 지중해 세계에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로마 시민들만 이 프리덤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으로서 자기들의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로마 시민권이 없었어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로마 제국의 법과 제도 아래서 제한적인 그런 권리만 누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 갖고 있었던 프리덤이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자유는 성도들에게 이 당시에 거의 대부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악과 연계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자유로운 자유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자유, 이 자유가 있다라는 의미로서 자유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법이나 제도나 또는 죄와 사망이나 율법주의나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그런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 바로 이 리버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종살이를 한다라는 말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그에게 복종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지배자의 일방적인 강요, 그것을 이렇게 거역하거나 자기가 벗어날 수 없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 이것을 종살이라는 표현을 써요. 누가 누구에게 종살이라고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지배를 받고
그의 지배에 내가 한가하지 못하고 복종하고 있는 상태를 그의 종으로서 살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강요하는 것을 나는 어떤 조건도 달 수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고 따라야 되는 상태, 이 상태를 종살이를 했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을 종이라고 불러요. 저도 예외가 없고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본질적으로 종이다라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든 아니면 죄의 종이든, 또는 죄의 종이든 의의 종이든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왜 그러냐면 인간 사회에서 최상위에 있는 사람조차도 그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막강한 권세자라고 하더라도 그도 거역할 수 없는, 일방적으로 강요당하고 그 지배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사람의 지배는 받지 않을 수 있어도 어떤 제도나 법의 지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가 그 위에 있으니까, 최상위의 권좌에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그 강요를 거역하거나 자기가 거부하거나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왕도 거역하지 못합니다. 대통령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의 권좌로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이든 의의 종이든 아니면 죄의 종이든 하나님의 종이든 둘 중에 하나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현재적인 상태를 말을 해줍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다가 그 죄가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죽음에 이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다라는 거죠. 중간은 없습니다. 아무리 꼬마인 루아조차도 둘 중에 하나의 상태에 있어요.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도 전에는 이 둘 중에 하나였으니까 우리도 다 원래는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줘요.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의의 종, 곧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물론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지나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을 해주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신 것이지 내가 스스로 막 노력해가지고 또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종의 자리에 그 상태에 있다가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리가 옮겨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와 악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대신하여 받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세 가지 면에서의 해방이 있어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이것은 세 가지 면에서 해방이 있는데, 첫째는 그 죄라는 자체가 우리를 굴레 씌워서 우리를 속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거역할 수 없는 상태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녀답게 의를 행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더라도 그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 죄를 짓고 죄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이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이 죄를 내가 멀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마음을 굳게 먹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겠다라고 내가 마음을 굳게 다짐만 하면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전에는 이게 잘 되지 않았어요. 전에는 내 육체의 욕망을 쫓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나의 이익을 찾아서 살다 보니까 그게 죄와 악인 줄 알면서도 나의 의지로, 습관으로 거기에 빠져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상황이 와도 이건 내가 말할 수 없는 말이다. 이건 내가 손댈 수 없는 것이다. 내가 행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 나의 마음을 먹고 멀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일방적인 강요를 내가 물리치고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은 율법주의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 공로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의롭게 살아야만 내가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율법주의고 공로주의예요. 전에는 이 율법주의, 공로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완전할 수 없는 그런 의, 내가 완전하게 얻어낼 수 없는 그 의에 대해서 늘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책이 되고 그 죄의식과 자책감 때문에 자기 자신이 멸망받을 자라는 두려움과 공포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해방이 되었다는 얘기죠. 비록 내가 완전하게 의를 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여전히 죄와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나를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율법주의 공로주의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죄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이에요. 죄가 실제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 죄로 인한 실제적인 형벌이 주어져요. 하나님께로부터. 죄는 죄를 지었다라는 추상적인 그냥 떠도는 구름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실제이고 사실이에요. 내가 죄를 지을 때, 악을 행할 때 그것이 명확한 실제로 남아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정의롭고 공평한 심판과 형벌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은 죄로 인한 비참한 인생살이와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 상황, 이 굴레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면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법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벌은 비참한 인생살이와 죽음 이후에 이르게 되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이것은 정해진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형벌을 다 대신하여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쏟아져야 될 그 죽음의 벌이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로 쏟아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해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면에서 우리는 해방을 얻었고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방적으로 지배받는 죄의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공로주의에 갇혀서 나의 행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너무나 뻔하고 그 실패가 명확한데 그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 사망으로부터, 죄로 인한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는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런 죄로 인한 비참함과 그 심판,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해주셨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 자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죄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를 행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어요.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갇힌 상태에서 벗어나게 주신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벗어나게 주셨어요. 적극적인 면에서 보면 이 벗어난 상태에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를 행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벗어나는 자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모든 자유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자유를 얻은 자유인답게 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기껏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면서 주신 자유인데, 주님의 그 생명으로 내게 주신 자유인데, 이 자유의 가치가 이렇게 높은데 이것을 어리석게 그리고 부끄럽게 내 육체의 욕망을 쫓아서 악을 행하는 데다 막 쓰지 말라는 거죠. 이미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를 지어도 된다. 이미 나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얻은 자유인이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고 나쁜 짓을 해도 괜찮고 나쁜 것에 어울려도 되는 거, 이렇게 막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주신 자유를 종답게 쓰면서, 자녀답게 쓰면서 살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주신 자유는 우리의 그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완전한 자유는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완전한 자유가 아니냐면 사회적인 자유는 완전하게 누리지 못해요. 특히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서 지배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사회적인 자유까지
누리도록 해주지는 못했어요. 완전한 프리덤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로마의 법과 제도와 총독과 그 지도자들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회적인 자유가 많이 억압되고 심지어 박탈당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성도들에게, 특히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완전한 사회적인 자유까지는 주지 못했어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가 얻은 자유가 우리를 사회적인 완전한 자유까지 누리게 주지는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법과 제도 안에서 다소 억울함도 당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강요를 당하고 심지어는 독재자나 폭군이 지배하는 시절이 되면 이 사회적인 자유도 거의 대부분 빼앗기는 상태에서 삽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완전한 형태로서의 사회적인 자유인 프리덤은 누리지 못해요. 제한적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실 때 사회적인 자유까지 완전한 형태로 주려고 의도하시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인간 사회 공동체 아래 살고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법과 제도와 통치자들 아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로 이 사회적인 자유를 누릴 수는 없어요. 이것을 추구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보려고 이 완전한 형태로서의 사회적인 자유도 누리게 해줘보려고 공동체를 구성하거나 도시국가를 이루거나 나라를 세워보는 다스려 보려고 했던 시도들은 계속 있었어요. 그러나 다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자유라는 의미로서의 진정한 프리덤은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완전한 형태로. 이 땅에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때에는 프리덤보다는 리버티의 의미를 더 강조하시고 있어요. 본질적인 자유. 비록 사회적으로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성도라 하더라도 또는 사회적으로는 노예 신분에 있는 성도라 하더라도 또는 사회적으로는 약자와 또는 가난과 이런 억울함 가운데 있는 그 지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 하더라도 이런 본질적인 자유, 진정한 자유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사도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본질적인 자유를 얻었으니까 비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런 사회적인 자유를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또는 빼앗기거나 억압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이런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죄와 율법주의와 그 사망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난 이런 본질적인 자유가 있으니까 자연적인 이 자유가 있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억울함이 있더라도 부정함이 있더라도 아픔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또는 다른 사도들의 글을 보면 로마 제국에 항거하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사회적인 자유까지 포함한 완전한 자유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저 로마 제국의 항거에서 로마 통치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선동을 하지 않습니다. 설령 로마 제국의 통치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지배 아래서 사회적인 자유가 제한되고 억압되기 때문에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은 사회적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항거하고 투쟁하라 이것을 크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사회적인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오히려.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은 사회적인 의무를 다하라는 얘기예요. 성도로서. 성도로서 그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성도답게 마땅히 짊어져야 될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다하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로마서 13장 7절을 보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세금까지 성실하게 바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세와 관세는 세금의 양면이죠. 관세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법적인 세금이에요. 예를 들면 주민세 같은 거. 우리나라는 교육세도 내죠. 소득세도 내죠. 이런 걸 다 해요. 조세는 무역이나 사업이나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 것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이것이 조세죠. 이런 조세와 관세 이런 것들을 다 내라 이거죠. 성실하게 사회적인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입을 막을 수 있다고 해요. 신앙생활은 잘합니다. 성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도감을 들으면서 잘 살아요. 그런데 사회적인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사회적인 의무를 멀리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것이 비난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런 비난을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이래로 지금부터 계속 받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당연히 이런 비난을 받았어요.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없기 때문이에요.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사회적인 의무를 성실하게 지키지 않으면 비난을 받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만 크게 지으면 뭐예요? 세금을 안 내는데. 교회만 잘 나가면 뭐예요? 탈세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 목사였고 장로였고 교회 중직자들하고 이렇게 막 간증까지 해가면서 추앙을 받던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분들이 탈세로 구속됐어요. 마땅히 내야 될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이중으로 기록을 하거나 또는 교묘한 방법으로 마땅히 내야 될 세금들을 안 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난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처음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그 초기부터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짓을 하지 마라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 측면이 하나가 바로 세금이었던 거죠. 세금을 아깝더라도 정말 아깝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세금이 적지도 않아요. 너무 많습니다.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에게는 이 소득세가 너무 많아요. 그 소득세 떼는 걸 보면 막 눈물이 쏟아진다고 직장인들이 얘기를 해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다 냈어요. 그러니까 다 떼나가고 실수령액을 보면 허무하다라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 사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도 개인이 마땅히 짊어져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그거 아깝지만 성실하게 내라 라고 사도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어느 사회 공동체 속에서 성도가 교회가 존재하려면 그 사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법과 제도가 꼭 있거든요.
이 법과 제도와 그것을 정의롭게 집행하는 집행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강조해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세워진 법과 제도는 사람끼리 살다 보니까 이런 법을 세워야만 하겠구나, 이런 제도를 제정해야 되는구나, 이게 단순한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 때 담아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형상 가운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기 전까지는 어떤 성향이 사람들 속에 있었냐면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공평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의와 공평을 행하면서 인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그 거룩한 성향이 인간 창조 안에 원래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것이 훼손이 된 상태에 있다더라도 이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회, 공평한 사회가 구성되기를 다 원해요. 이런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법이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독재자나 폭군들이 자기들의 독재와 자기들의 특정한 집단들의 이익을 더 극대화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악법들이 있어요. 이런 악법들은 제외하고 보편적인 법과 제도들은 사람과 우리 인간과 인간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법들이에요. 좋은 제도들입니다. 이것은 다 창조 때부터 인간과 인간 사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다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따라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성도는, 교회는 법과 제도에 성실하게 복종해야 됩니다.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본질적으로 와서 제도화되고 법으로 드러난 것을 성도가 거역하고 교회가 무시하고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법과 제도를 거역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집행하는 자들을 거역하는 것은 그것을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성도와 교회가 법과 제도를 무시하거나 거역하거나 위법한 행동을 할 때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법을 지켜야 됩니다. 제도를 따라야 돼요. 그래야만 성도가 살고 있는 교회가 존재하는 그 사회 공동체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보다도 더 성실하게 성도와 교회는 법과 제도를 따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을 순종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3장 4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세워지고 제도가 정해지면 이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세워진 법과 제도는 누군가가 집행을 해야 돼요. 이 집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법과 제도를 정의롭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집행하고 시행하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이 법과 제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모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기 집단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바꿔버리거나 악법으로 바꾸거나 나쁜 제도로 만들거나 또는 법과 제도를 벗어나서 폭력으로 집행하는 사람들은 예외예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항거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과 제도를 도전하는 사람들이니까, 도전하는 세력들이니까 이것들은 물리쳐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항거해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독재자들의 악함과 그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항거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성실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공평하게 세워진 법과 제도를 집행하는 사람들의 지도에는 따라라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되어서 적정한 보상금이 법적으로 정해진 몇 퍼센트 내에서 정해진 보상금이 정해져서 주어지면 따라야죠. 그런데 끝까지 그거에 4배나 되는 액수를 요구하고 그걸 주지 않으면 우리는 나가지 않겠다면서 법대로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 앞에서 화염병을 던지면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끝까지 알박기라고 있는 교회와 그것을 지도하고 이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지도하는 목사와 거기에 무지하게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와 나가서 세계적으로도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법으로 제도로 정해졌으면 따라야죠. 알박기를 한다면 교회가 화염병을 던지면서 폭력을 행사하거든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비난의 대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법과 제도에 따라서 정해진 보상금을 받고 다 이주했어요. 딱 그 교회만 그 한가운데 알박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집행하러 온 집행자들을 향해서 사탄의 무리라고 오히려 공격하고 있어요. 무슨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이 법과 제도가 앞서서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도 아까운 면이 있다더라도 순종하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와 교회가 법과 제도를 따라서 사회적인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범이 된다고 칭송을 해요. 결국 그 칭찬과 칭송은 누구를 향하게 되냐면 교회의 머리이신,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하여서 복종하라. 성실하게 사회적인 의무를 다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면에서는 이것은 사회적인 의무이고요. 성도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그 부분도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율법주의와 사망에서 벗어난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본질적인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악을 행하는 데 쓰지 말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죄로 빠지게 만드는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그 자유를 쓰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 죄와 악으로 향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과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함으로 빠져들기 때문이에요. 바울사도는 오히려 이렇게 살라고 말하죠.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면서 성자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대신 죽어주시면서 주신 그 귀한 자유, 그 고귀한 가치가 있는 자유를 죄와 악과 더러움에 빠지는 데 쓰지 말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에 이르도록 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이것을 구체적인 방편으로 실행 방침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성도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자유도 있고 존중하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자유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내 자유를 써버리면 결국 나는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 죄와 악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데 쓰고, 믿음의 식구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쓰고, 세상의 법과 제도를 따르는 사회적인 의무를 다하는 데 쓰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성도들을 죄와 사망과 그 율법주의, 공로주의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악을 행하면서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데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그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두 가지 방면에서, 사회적으로는 제도와 세상의 제도와 법을 주님을 위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 사회적인 의무를 다 하는 데 써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를 행하며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쓰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종인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